오늘은 시편에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송구 영신하면서 모두 주의 장막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려면 첫째로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싶은 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1절의 질문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했는데, 이 머무를 자는 이제 그 미완료 단수로 나그네가 주인의 집에 묵는다는 의미로 그 주인의 허락하에 그의 보호를 받는 일을 이제 전제하기 때문에 계속 주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성산에 산다도 미완료 단수로 마찬가지 의미예요. 또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 이 장막은 은유적으로 쓰여서 공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제 거처를 가리키고, 그래서 이제 하늘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제 표현되기도 하지요. 문자적이든 은유적이든 여호와의 장막은 하여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자기가 마련한 다윗성의 장막으로 옮겨 안치한 때에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언약궤를 뺏겼다가 가져오는 중에 벳셈에서 사람들이 궤를 들여다 봐가지고 5만 7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주민이 맡아서 2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베레스 우사가 운반하여 말들이 뛰놀아서 또 궤를 언약궤를 만졌다가 죽는 사건을 당합니다. 베레스 우사라 그러죠. 우린 이런 게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억지로 기복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성전에 살고 싶어야 돼요. 살고파라. 그래서 머무르고 싶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사가 죽고 오벳에돔 집이 언약궤를 그러니까 죽고 그 오벳에돔 집의 언약궤를 석 달 모시면서 오벳에돔 집과 소유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다윗이 양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진실로 드리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우사의 사건을 이렇게 겪게 하셨는데, 우사가 궤를 옮기던 때 이 화려하게 3만 명이 동원이 되어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지만 우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다시 궤를 옮겨오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이 거룩한 기쁨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떨었을 다윗이 하나님과 다시 가깝게 된 기쁨에 지금 질문인 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게 다윗의 이 회개의 지금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좋은 대로 블레셋 방식대로 수레에 싣고 화려하게 궤를 옮겼으나 아니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 궤는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 그런데 20년간 궤가 없다 보니까 이제 다 요새 코로나처럼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내가 복음이 되었어요. 누가 복음이 아니고. 그래서 코로나로 내가 복음이 될까 봐 참 두렵습니다. 근데 언약궤 만졌다고 죽은 우사가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고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아무도 궤를 모시지 않으려고 한 그때 이 말씀의 궤를 열심히 섬긴 이 오벳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지금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들 교회가 남들이 정말 이 손대기 싫어하는 태아생명보호법인 낙태개정법 제정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줄창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언약궤 말씀대로 섬기고자 합니다. 근데 다 무서워해요.
근데 여러분의 섬김이 자발적이라면 여러분의 집과 모든 소유에 2021년도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가면 다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부로 이제 낙태법은 폐지가 됐다고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청원한 거 그거 그래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내일서부터는 낙태법이 폐지됐다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자, 적용해 보세요. 예배를 내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무서워하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것만은 못하겠어. 예. 그래서 이제 그 장막에 머무를 자 두 번째는 누가 거기 그러면 머무를까요? 100% 죄인인 것을 아는 자예요. 오늘 2절에서 5절 앞부분까지를 보면 1절의 질문에 대한 답이죠. 구체적으로 성산에 머무를 자의 11가지 기준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질문하고 답합니다. 웃사를 경험한 다윗은 이 삶에서 이제 거룩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3만 명 동원해서 오케스트라 동원해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방법이 틀렸어요. 방법이. 이제 삶에서 거룩해지는 거, 이것이 집과 소유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삶에서 어떻게 거룩한가 4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거룩해야 돼요.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가지예요. 그죠? 정직, 공의, 진실. 정직하게는 흠없이 완전하게를 의미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것이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의 실천, 진실한 말을 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누가 이 세상에서 흠없이 완전한 삶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나머지 조건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첫째 조건에서 이미 모든 인간은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이 중요해요. 다윗이 이 웃사의 사건에서 이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나서 이걸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는 거, 우린 사무엘 상하를 다 읽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조건에서 끝나지 않고 10가지 조건이 이어지는 이유는 이 조건들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제대로 나오게 돕기 위함임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 많은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실패한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해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다. 이게 있잖아요. 똑같은 말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의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려면 무엇보다도 나는 도저히 바르게 살지 못하는 100% 죄인이다 는 것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둘째 조건이 공의인데, 즉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올바름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이 말씀에 비춰서 자기 행동 하나하나를 점검해야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걸 다윗이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셋째 조건은 이 생각과 말을 돌아보며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자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세 조건은 자신의 삶과 행동과 말에 대한 회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겸손. 어제 이 변호사인 초우님에게
왜 이렇게 말을 못해요, 변호사님이? 그랬더니 이 변호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변론문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말은 사기꾼이 잘한다면서. 내가 이 클라이언트들 뭐 또 어떤 또 이 죄에 관계된 사람들 변호하면서 그 사람이 어찌나 자기 변호를 잘하는지 자신도 그 사람 말이 진짜인가 하면서 홀린다고. 변호사가 그 저기 한테 홀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자신에 대해 적용해 보면은 완전하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한데 진실한 말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럼 다 사기꾼인가 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자아 비판을 하더라고요. 말을 잘하긴 잘하나 봐요. 자칭 다 말 잘하나 봐요. 우린 다 사기꾼이구나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이제 이번 주 이제 목장 나눔에 보니까 오늘 말씀 중에 어저께 지난번에 제 설교죠. 말씀 중에 이제 그 목자님이 자기는 공부하는 쪽이라서 목사님이 원어를 통해서 의미가 명확해진다는 해석을 해주시고 동사 형태를 추가해 주실 때에 의미가 잘 이해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저는 영어 성경 본문도 보고 미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후를 털고 일어난 부분인데요. 죽었다고 판단할 정도로 심하게 맞았는데 최소 그럼 전치 6주 이상일 텐데 어떻게 툴툴 털고 일어났을지, 그리고 어디 데려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둘러서서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돌에 맞아서 다쳤게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그것을 저에게 적용해 보면 제가 빨리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게 안 되고, 쇼크를 받거나 힘들면 남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후를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게 안 되는 게, 제가 사실은 그거 보니까 제 죄를 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죄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 설교하실 때 영어 설명 부분에 미스가 나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계속 들리고 그 다음서부터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요. 이렇게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목자님이 그게 내가 목자님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툴툴 털든 탈탈 털든 일어섰다고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일어선 것밖에 없죠.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어나냐고 하셨는데요. 내가 1년 동안 목자님의 나눔에서 늘 들어보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애쓰시는 게 참 안타까워서 그러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 모든 성경 구절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 이치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금방 일어났구나 그러면 금방 일어났구나 인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의심을 하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 좀 올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을지기님이 아멘 하고 초원지기님은 이해되어야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이해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목자들이 제 설교를 이렇게 막 까고 이러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제가 얼마나 완전하지 못합니까? 그래도 목자 모임에서 이렇게 나누시고 서로 또 증명해 주시니까 정말 참 더욱 감사합니다. 그 목자님 말씀처럼 제가 설교를 하는 건 기적이에요. 제가 한글로 큐티를 하다가 나는 정말 연약해서 이렇게 죽고 싶은데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 나를 주님이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을 찾아내서 정말 제가 성경에 나 같은 사람이 있네. 제가 오늘 이제 한복을 입었어요. 근데 한복이 저한테 지금 여러분 모르겠지만 옛날에 잘 어울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머리를 절대로 못 자르게 하잖아요. 꼭 뒤로 묶고 올리고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외국 갔을 때 제가 머리를 잘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맞았잖아요, 매를. 머리 잘랐다고. 아유, 세상에. 그러니 제가 이혼을 사실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죽을 것 같은데 그 뭐 요한복음, 나 정말 그때 이혼하려고 요한복음 4장 봤더니만 글쎄 수가성 그 여인 보고 지금 그 남편이 5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이혼하려고 봤더니 그러니까 뭐 때려서 이혼하면은 그 다음엔 또 저기 뭐 나한테 잘해줘서 가면 거긴 돈이 없겠고 또 돈이 있어서 가면 뭐 명예가 없겠고 이렇게 해서 4명이 다 아니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 같은 사람이 있고 이게 구속사라 이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 나 같은 사람 이야기가 있구나. 성경이 모두가 잘 됐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예,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죽고 싶은데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을 찾아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툴툴 털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제가 간증을 했지만은 정말 말씀을 들었으니까 금세 제가 후회를 했지요. 제가 한 짓에 대해서 후회를 했는데 이걸 이제 구속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늘 살아났는데 신대원에서 이제 원어를 알량하게 접하면서 거기에 제가 이렇게 깨달았던 십자가의 원뜻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피아노 치지 말고 원어를 공부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지만은 그렇다고 또 원어를 잘 알아도 이 십자가의 삶을 모르면은요 하나도 꿰지를 못하더라고요, 다들. 예, 아니 뭐 히브리어 헬라어 박사가 한둘입니까? 예.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 목자님 말하신 것처럼 저는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걸러지라다 목사가 됐는데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저의 이 목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혼하려고 갔는데 그 요한복음 4장을 딱 펴고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이 이게 히브리어 박사라 헬라어 박사가 돼 이거 깨달아지겠습니까? 야, 이게 내 얘기구나. 난 다시 이혼하고 가도 그냥 끝장나겠구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그걸 깨달았다는 게 이게 성령의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가 이제 하나 잘하는 건 있는데 정말 제가 피아노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건 훈련이 됐어. 그런데 피아노보다도 100번 성경을 정말 하루도 놓은 적이 없어요. 예. 이거가 그냥 저한테는 부족하니까 이 성경을 붙잡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완전할 수가 없고 공의로울 수가 없고 진실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주의 성산에 거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또 그렇게 이제 다윗이 생각하면서 그러나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행위 구원처럼 또 그걸 조금씩 완전해지고 공의로워지고 진실해지는 것도 있는 거지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100%제인 두 번째는 그 나와의 관계가 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또 나의 부족을 느끼고 거룩을 이루게 되죠.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은 남을 허물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이웃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사 사건을 겪으면서 나는 하는 일이 날마다 남을 허물하고 이런 거가 내 전공이구나. 이걸 다윗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 자신의 삶과 행동과 말을 말씀으로 살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 안에 쌓인 죄악이 그냥 이웃에게 자동적으로 끼치는 악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함과 거룩하심을 쫓아 힘쓰지 않으면 바쁘게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오직 남의 허물을 들춰내며 이간질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이제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힘으로 열심히 섬기고 베풀어도 결국 여러분 결론이 뭔가 하면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행했다 그러죠. 열심히 섬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생각과 말이, 겉과 속이 다른 자신의 위선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이웃과 속고 속이는 일을 반복하다가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성산에 거하지 못하고 성산에 살고 싶지가 않아요. 예. 다 그냥 복 받으려고 왔다가 가는데요. 근데 정말 저도 이 세상에 제일 오고 싶은 데가 교회거든요. 청산에 살고파라, 아시죠? 이런 성산에 살고파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서로 속고 속이는데 서로가 모르니까, 예, 제일 가까운 친구 부부가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어제 수요예배 중에 우리 부목사님한테 아내에게서 톡이 왔대요. 어저께 우리 초호님이 정말 참 이혼하고 온 그 아내를 받아줬다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해줬다고, 생색을 냈다고. 그래, 당신도 나를 구제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톡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몰라서 물어? 라고 썼다가 전송을 누리기 전에 지웠대요. 아니야, 당신이 날 구제해 준 거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고쳐서 그렇게 써서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뭐라 그러냐면, 이 고쳐 써서 보내는 이 적용의 의지가 말씀의 권능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또 굉장히 간직을 하시더만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당하면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피해받은 것만 팩트로 말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의 허물과 그 과장되게 들춰내는 일을 그 팩트에 덧붙여가지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과장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늘 비방하는 것이 본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옛날엔 이런 게 하나도 몰랐어요. 혼자 착한 줄 알고, 나 혼자서 그냥 나는 너무나 이제 착하니 코스프레를 지금 하고 있고 이랬는데, 이렇게 우사 사건을 겪고 저도 또 정말 매도 맞아보고 이러면서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이 허물을 하고 정말 참 이렇게 과장이 있고 이러는 것이 보이니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웃사가 자기의 열심으로 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죽었는데, 그거를요 웬만큼 말씀을 열심히 보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웃사가 죽지 않았으면 다윗이 이런 시를 못 씁니다. 계속 여러분들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여호와의 궤를 그냥 번쩍번쩍 수레에 싣고 가는데, 3만 명을 동원해서 각종 그냥 악기를 다 동원해서 가는데 왜 웃사가 죽어? 그걸 왜 죄라 그러냐고요. 왜 우리들께는 맨날 죄 타령을 하냐고 이러는 거죠. 아까 말했죠. 말씀을 보니까 어깨에 싣고 가라 그래서 사람이 메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니까 거룩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퍼즐이 맞춰져야죠. 내 열심은요, 믿음의 반대는요, 내 열심인 거예요. 내 열심. 믿음의, 왜냐하면 믿음을 가장 가로막는 게 열심이잖아요. 근데 웃사가 죽기 전에는 또 말씀을 안 봐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일을 이렇게 겪으면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든가 이런 걸 겪게 되면은 이제 세 번째는 분별이 돼요. 구원을 위한 관계에서 분별이 됩니다.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인본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위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없는 자,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유능한 자를 존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내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인 거 알고, 그리고 내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안 되는 걸 자꾸 보게 되면은 별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초라해도 존대를 하고, 헤롯처럼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망령된 일을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멸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데처럼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대하는 사람을 존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분별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러면 성산에 살고 팔아가 되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싶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장막은 기복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냥 빨리 갔다 와야지, 그냥 그거 안 하면 꼭 망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하루 종일도 좋은 곳, 우리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면 누구를 존대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9번째 조건인 서원 역시 인본적인 가치관인 계산을 버리고 구원의 가치관인 믿음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이 땅에서 이익을 위한 계산에 늘 앞서야 함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데 약속은 손해가 따를 때가 많아요. 내 말씀으로 하나님과 약속했다면 지켜야 하는 것이 구속사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구원, 이제 구원을 위한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닌 사람도 그 잣대에 놓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100% 죄인인 인생, 네 번째는 재물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항상 끝에 돈이 있다 그랬어.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그러니까 이자를 위해 돈을 꾸어주지 말래요. 이게 글쎄 구원을 위한 것보다 더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오더라. 뇌물을 받지 말래요. 뭐 정상적인 경제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은행에 이자 받지요. 근데 어떤 경제적 이익을 늘 사람관계에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 정말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회사도 그렇고요, 부부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 돈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취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존경 못 받아요. 부부간에도 존경 못 받아요. 돈을 아끼는 것 같아도 돈 때문에 남편한테 잘하고 돈 때문에 아내한테 잘하고 그러면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맞죠. 그런 가치관은 교회에도 완전히 들어와서 왕노릇을 해요.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분별하는 것 같은데도 그 뒤에 돈이 있어요. 그 뒤에 목회자가 돼도 돈이 있고, 결혼을 해도 돈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돈을 주면 늘 옮기고, 믿다가도 2단도 3단도 거기 직장 준다면 가고.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돈신 만몬신이에요. 돈이 없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돈 때문에 열심히 믿고 헌금하다가 돈이 생기면 떠나든지 완악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하기 때문에 장막에 거할 자의 가장 마지막 관문이 재물이에요. 이거는 통과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집이 부도가 나가서 쫄딱 망해봤기 때문에 돈이 무서운 거 알았죠.
알았어요. 근데 시댁에 가니까 이게 성공을 하셨는데, 시댁에 가니까 첫날부터 가운을 가르쳐 주시는데, 장로님 댁에서 첫째가 보증 서지 마라, 두 번째가 거짓말하지 마라, 세 번째가 노름하지 마라. 사업가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공감이 되었어요. 예, 목회도 경영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돈에 대해서 무서워 보지 않았다면, 이제 큰 교회 헌금도 들어오고 이러면 이건 내가 잘해서 들어온 것으로 여기고 뭐 100번 실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모든 분이 그렇게 무너지잖아요. 우리들 교회가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돈에 투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헌금을 첫 주일부터 공개를 했어요. 우리 집에서 개청 예배를 드릴 때부터 공개를 했어요.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거는 투명하게 쓰겠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 그러나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거는 너무 많죠. 옛날보다는 나선영 사다리에서 남들이 보면 좀 올라간 것 같아도 나는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 이제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어떠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제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구원을 위한 관계, 재물과의 관계, 여기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실천을 하고 계세요? 자, 11가지 덕목을 다시 말해 드릴까요? 정직한가, 완전한가, 공의, 또 진실, 또 혀로 남을 허물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비방하고, 또 명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서운한 것은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뇌물을 받지 않아야 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얼마나 실천하고 계시고 어떤 게 가장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자신, 이웃, 구원, 재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는 이제 세 번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5절 후반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해요. 이런 일은 11가지나 되는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뭐 이런 자격 다 갖추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이 조건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웃사를 경험한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겪었어도요, 웃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6걸음씩 가서 또 하나님께 묻고 또 그렇게 한 땀 한 땀 묻고 가서 언약궤를 들여다놓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그 옆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미갈은 너무나 멸시를 하죠. 이 다윗을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웃사를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죠. 되었다함이 없지만 날마다 반복을 하고 외치면 조금씩 몸에 익게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다윗은 밧세바 사건도 저질렀고 인구조사도 했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100% 죄인인 거 맞습니다. 된 것 같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이 모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의를 이루어 주셨죠. 그 의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어요. 바로 이게 구속사입니다. 날마다 눈을 뜨면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살고가 맞는 얘기예요. 따라서 베드로가 성령 강림을 첫 설교에서 인용하며 확증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각자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우리가 주의 의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 조금 올라갔을 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천국은 가요. 하나님은 성도의 견인, 우리의 거룩을 이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열심히 보잖아요. 죽을 일이 없는 사람은 이 성전과 상관이 없습니다. 작년과 올 한 해에 우리가 365일 날마다 이제 큐티를 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지켜 행했고 행한다면, 그러니까 방법은 날마다 똑같아요. 여전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구체적으로 말씀 앞에 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인생이요, 주의 성산에 살고 싶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부족을 보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이웃을 향해서 내가 죄를 행했노라고 공동체에서 고백하고 하면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오늘 주님께서 도장을 팍 찍어주셨어요. 언제나 똑같은 말씀을, 언제나 똑같은 말씀인데 참 설교하기는 힘들어도 들으면 맨날 똑같은 말씀. 설교하기만 힘들고 여러분은 맨날 똑같아요. 오늘도 또 그 얘기네 뭐. 그렇죠? 오늘도 또 그 얘기네. 오늘도 또 그 얘기입니까? 자,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뭐 흔들리는 이유가 많아요. 11가지 죄악도 있고 아직도 예수님을 내가 못 만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는데 정말 나는 돈을 못 내려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주인이 아직 확실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12사도들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 맨날 헷갈리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쫙 그 길을 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령 부르짖는데 진짜 성령의 설교를 시작한 올해가 성령의 완수로 끝났지 않아요. 자, 내년에도 성령 시리즈 계속될 건데 이렇게 성령 부르다가 죽을 그 성령, 아니 부르다가 죽으면 안 되죠. 부르다가 살아나 성령이 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고 주의 장막에 머무르시고 주의 성산에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보다 내가 100%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고 내 자신 또 이웃과 또 이제 구원과 재물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의 통치를 잘 받아야 합니다. 2020년 작년에 경자년에 한 해 동안 모두가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슬픔을 다 기억해 주실 거예요. 이제 2021년 신축년 소의 새해에도 전혀 환란이 코로나 환란이 여전하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소해의 소처럼 충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주제가는 선한 능력으로 이거 영원히 기억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찬송을 저희들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이내 고요히 감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 제목을 좀 드릴게요. 예.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이제 머무르고 싶고 이제 살고 싶은 소망을 좀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100% 죄인인 것,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이웃과 구원과 재물과의 관계에서 100% 죄인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11가지 죄악을 회개합시다.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남을 허물하며 늘 이웃에게 악을 행하며 비방하는 죄, 또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게 해달라고, 서운한 것을 갚게 해달라고, 이 재물과의 관계에서 정말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 관계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장막에 거하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2020년도에 이렇게 주의 성산에 이렇게 잘 머무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너무나 주의 장막에 이렇게 성산에 머무르고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힘든 가운데도 이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자체를 상급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이제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누가 주의 성산에 장막에 머무르고 그렇게 사는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자기 자신의 정말 너무나 형편없음을 보고 그래서 11가지 죄악을 기억해 냈습니다. 주님, 또다시 11가지 죄악을 보면 또 제가 얼마나 부족한 거를 봅니다. 첫 번째 덕목인 정직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공의롭지 못하며 진실되지 못하며 날마다 저의 피해를 과장하며 저절로 이렇게 비방과 이간질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주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멸시할 자와 존대할 자를 거꾸로 차별을 하고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에게 정말 저절로 차별이 되고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때문에 한숨이 나오고 저에게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이 땅에 보내신 한 영혼인데 정말 안 들리는 사람을 향한 그 애통의 양이 너무 얄팍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 사랑하는 걸 누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치러 오셨는데 너무나 다윗이 가장 하나님께 찬송할 때 이런 11가지 죄악을 그렇게 열거를 한 거를 보며 주님, 우리가 다윗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참으로 가장 마지막에 그 재물을 내려놓지 못한 돈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 2021년도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으니 바리새인이 재물을 사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멸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멸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돈을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부부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학교를 안 가면 죽을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맨 끝에 돈이 있는데 주님, 돈을 내려놓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2021년도에 무엇보다도 부모 자식 간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는 이 간단한 일이 성산에 거하지 않으면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 것을 또 우리가 압니다. 주께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성산에 거하고 싶은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싶은 이 소망이 생길 때 부부가 하나가 되며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자기 죄악을 100% 인정하고 갈 때 여러분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사는 오베데돔의 집에 모든 소유와 집에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2021년도에 그 모든 하는 일과 집과 소유에 아버지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이 송구 영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엎드려 싸우니 머리를 숙여 싸우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반드시 그 소유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소유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집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대하생명보호법,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따른 낙태 개정법을 잘 제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화해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말씀의 궤를 붙잡고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나라를 주여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